솔로몬 하면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인 선에서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본이라고 하는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1000번제 또는 1000번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1000번, 1000회에 걸쳐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연속으로 1000번 드리든지 아니면 매 주일마다 1000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차례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시면 여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문자적으로 천천만만이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그런 수를 가리키는 거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00번제 역시 딱 문자적으로 1000마리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아주 많은 그러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로 하곤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했다는 그러한 의미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1000번제를 드렸다 할 때 드린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반복된 그러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렇게 많은 제물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치르게 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1000번제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아마 거기서 잤던 모양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연락하시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보고 너의 소원이 뭐냐? 나에게 구해라. 내가 뭘 주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 중에 하나가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엇을 구할지 말을 합니다. 7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을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연령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왕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국정을 행했던 그러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그러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심히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랬고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랬고 또 9절에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경험 부족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쪽 말을 들어보면은 꼭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저쪽 말을 들어보면은 꼭 그쪽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 기술이 이제 뛰어나고 발달되니까 그 악심을 품고 그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복사해가지고 꼭 진짜처럼 꾸몄을 때 정말 좌우간에 선악간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백성들은 많습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제기하는 그러한 송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좌우간에 분별하고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정말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11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구합니다. 그리고 장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기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할 터인데 그게 정말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특하고 또 갸륵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12절에 구한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13절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또 장수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영화도 주셨다.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14절에 장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행하면 우리가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또 솔로몬 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 말씀한 그런 복을 우리가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명을 행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을 주님께 구하여 얻고 또 다른 것들도 덤으로 얻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가 하는 내 기도 생활과 태도와 내용을 잘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복, 또 부귀영화, 안전보장, 또 장수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여 받았던 가장 완벽한 그런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본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쓴잔이 자기를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기도의 결론을 맺은 것이 아니고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분별력과 이러한 것들을 구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은 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 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짧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할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를 구하는 것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모든 필요, 또 죄 용서함, 그리고 시험, 그러니까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할 줄 필요한 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중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비롯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구하라 한 것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준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리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할 때 그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올바르기만 하면 내 영이 잘 되고 또 그와 더불어 영역 간의 강건함을 얻고 또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며 또 행하고 또 내 소유를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경고의 말씀 역시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다윗성에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게티라고 할까요? 뭔가 좀 어두운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좀 정략 결혼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과 관계를 좀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그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솔로몬 하면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그런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솔로몬을 다 아는 것이 아니요 한 절반쯤 아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솔로몬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아내를 취하고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지요. 그 여인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까지 받아들이고 또 그의 마음에 좀 환심을 사리고 했던지 그 이방 신당, 신전까지 짓고 또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주님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제일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 칭찬할 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책망할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새 좀 잘 되는 듯하면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으면 금방 자고하고 또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초심, 첫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해라. 혹 잃어버렸다면 빨리
어떤 지점에서부터 어떤 연유로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발견하고 회복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또 처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본과 모범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바라보며 온전히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요 감당할 힘과 능력을 구하여 받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분이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까? 언제나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그 분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나라도 자기 나라가 아니요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할 터인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국민들은 군림하고 짓밟을 그러한 대상이 아니요 섬겨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또 안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즐겁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과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원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뜻,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